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1289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4장에서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을 통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요나에게 임하였고 니느웨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고 재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여전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처절한 경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새겨진 니느웨를 향한 적개심과 정의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발언을 하나님께 불쑥해버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원수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살아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나는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는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 덕분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귀환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뭐였으며 요나가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살던 당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의 결정을 매우 싫어하여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요나를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깊은 통찰과 체험이 바탕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이런 깊은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피력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숙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통렬히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을 깨트리십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분명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리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새겨진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에 대하여 품었던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과 적개심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나에게는 골수에 사무친 원수가 아수르요 니느웨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순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아수르는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녀자가 겁탈당하고 집이 불타는 현장에 있는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의 가슴에는 이 다음에 내가 잘하면 아수르 놈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 두고 봐라. 이런 복수심과 적개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속 깊숙이 아수르에 대한 복수심을 새긴 요나에게 있어 아수르를 용서한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레이브 하트는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윌리엄 월레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가 어렸을 때 영국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노략질하고 돌아간 다음에 윌리엄은 헛간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 살던 아저씨들의 주검이 주렁주렁 헛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윌리엄 월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날 영국군에게 신부의 정조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은 윌리엄 월레스는 영국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불구대천지 영국 원수놈들 모조리 잡아 죽이고 말겠다는 생각이 윌리엄의 온몸과 온 세포에 깊숙이 퍼지게 됩니다. 영국인들을 향한 무한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자란 이 윌리엄 월레스는 결국 영국의 온몸으로 저항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사로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매불망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될 때를 그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애국심과 로마를 향한 적개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갖게 되는 적개심, 정의감, 원한관계 등은 믿음의 이름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요나의 경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본문 2절에서 요나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는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꽂혀 있습니다. 이는 지극한 애국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사람의 일에 생각이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신앙하는 것보다 애국이 앞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원수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적개심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감당하기 힘든 고뇌의 내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애국적인 관점을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세상을 조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이 마음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망하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타이르시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원수 니느웨를 살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믿음으로 가장하여 하나님 앞에도 끝내 굽히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원수 그리고 불구대천지 모든 사람들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